자, 이제 14강 해보겠습니다. 엘로아 르클레르의 감춰진 하나님 나라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14강 96쪽입니다. 제8장 충격적인 새로움의 후반부예요.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한 그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표현 때문에 옥신각신 말들이 있었죠.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 가까이 모여왔다. 그러자 바리사이파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렸다. 두 집단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들 대비됩니다. 높은 사람들은 투덜거렸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스승과 그분의 메시지 앞에서 사뭇 다른 두 부류의 청중이 모습을 보이고 서로 대립된 두 가지 태도를 드러낸다. 앞줄에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세리 죄인들이요, 몰려든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을 의식하며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아무 장점도 없고 존엄하지도 않은 존재들로 스스로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은 깨닫는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형제처럼 지내고 그들에게 무한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분은 그들 옆에 자리를 잡고 같은 식탁에 기꺼이 앉으시며 남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존중과 우정을 통해 그분은 그들에게 일찍이 들어본 적도 없고 전적으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이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거 착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뭐 등등 그런 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 그게 전적으로 경험될 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무모한 기대처럼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그들에게는 영원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그들 앞에서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예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할 거리를 만들죠. 다른 사람들 절망하고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죠. 그들은 단숨에 하나님 나라의 오늘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전복적인 경험이다. 전복, 뒤집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좀 세상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제된 이가 선택된 이가 된 것이다. 이 가난한 이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담긴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는 혼인식과 새 포도주의 기쁨, 영원히 어린아이가 되는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그 어떤 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었고,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믿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러한 기쁨으로 오랫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들의 반대편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늘 속에서 투덜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일종의 기득권자들이죠. 스타투스 퀘어, 이거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현상 유지. 모세 율법의 해석가들로 가장 작은 규정조차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키는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배척받는 이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며 격분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것은 선인과 악인을, 의로운 이와 불의한 자를 한자리에 놓는 것이었고, 더구나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다 똑같이 대해주면 그건 이제 악인들을 우선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그들끼리 이렇게 구시렁거렸다. 저 사람은 자칫 하나님에게서 파견된 자라고 말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타락한 자들과 부정한 자들과 형제처럼 지낸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극히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 복되신 분은 의인들의 편, 당신 법령을 지키는 이들의 편이라는 것을. 그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저 무지렁이 같은 자들을 배척하시고 경멸하시지. 이런 선입관 속에서 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몰이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몰이해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바리새파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을 두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곧 율법에 대한 그들의 좀스럽고 구체적인 준수의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율법을 엄밀하고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외형적인 준수와 정화를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단호하게 단죄했고 빗나간 율법을 바로잡고 당신의 본질적 요청이
정의와 사랑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다른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분명 예수님처럼 생각했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이걸 도와야 된다는 것. 그들 또한 율법의 핵심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내적 완성에 이르고자 열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다. 예수님에게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율법학자의 증언을 보기로 하자.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그랬다. 사실 일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가까이 갔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그들은 빗나갔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뭐였을까요? 이 르크레르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 기대가 됩니다. 감은 잡히지 않네요.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떠오를만 하겠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좀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단순히 율법의 핵심이 되는 윤리 조항들을 일깨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예언자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율법 조항들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중점을 둔 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율법 준수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 곧 사람들이다. 큰 공경에 빠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자 파견되었다. 그리고 몸소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행보마다 그분에게 영감을 주고 길잡이가 된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많죠. 다른 사람들도. 박애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에게 그러한 박애주의자 그렇게 규정하면 곤란합니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들을 공경에서 끌어내고 추락해서 다시 끌어올리며 그들의 존엄과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것은 어떤 사상도 아니고 제 아무리 거룩한 규정일지라도 율법에 대한 집착도 아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등이 굽은 가엾은 여인을 치료했다. 그러자 회당장이 붕괴하여 병자들을 고치는 날도 아니고 그러한 장소도 아니라고 군중들에게 소리치자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했다. 너희는 누구나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는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부인은 아브라함의 딸인데도 보다시피 사탄이 그를 무려 18년 동안이나 묶어놓았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묶음에서 풀려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또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겼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구원해야 하는 것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람이다. 예. 근데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도 율법을 먼저 생각했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 르클레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순전히 휴머니스트, 아주 강렬한 휴머니스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절. 율법의 열혈 수호자들인 그들이 보기에 그 여인은 죽어 마땅했다. 그들의 눈에 이 여인은 율법의 거룩함과 명예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잘라버려야 하는 썩은 가지일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이때에도 상황을 다르게 보셨다. 율법을 어긴 잘못을 먼저 보지 않고 당신 앞에 있는 메시와 수치로 짓밟힌 여인을 보았다. 인간을 본 거죠. 율법을 보기 전에 인간을 본 거예요. 구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지도 단죄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가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다. 이건 맞아요. 율법을 거스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그들에게 계시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율법을 거스르면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거스르게 되기도 하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니까. 바로 이 은총만이 한 생명을 해방할 수 있고 그 은총의 숨결이 그 생명을 관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은총은 그 사람의 모든 행보에 앞서 그 공로가 있기도 전에 먼저 그에게 주어진다. 이 은총은 그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와 만난다. 그가 저승에 있다면 이 은총은 그곳까지 미친다. 이 은총은 순전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므로 율법과는 무관하다. 예, 맞습니다.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데 돈 안 내잖아요. 햇빛 받는데 돈 안 내죠. 예. 율법과는 무관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무상으로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기서 배제된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 믿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배제된 이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집칠 줄 모르고 선포하신 바다.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 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었다. 율법 학자들에게 최고의 기준은 당연히 율법이었다. 하느님과 당신 백성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의 율법은 선인과 악인 사이에 선택받은 이들과 배제된 이들 사이에 구분선을 긋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정도를 결정짓는 것도 율법이고 오직 율법뿐이다. 이런 명제에 기대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시편 저자의 말씀을 그들의 신앙 근거인 양 내세울 수 있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실 분으로 결백한 사람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그를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진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운명의 영도자 없이 지내야 했던 어두운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결속, 이걸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점령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타협하고 순응함으로써 그들의 영혼과 정체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열혈장원들처럼 무장하고 저항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민족 전체에 자멸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신적인 방어 노선에 기대고 있었다. 모세율법이 바로 그 저항 노선이고 자민족을 지켜주는 옹벽이었다. 지극히 작은 조항까지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면 장차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민족의 쇠락이나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러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율법은 중요해요. 그가 없으면 세상 카오스로 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일어난 민족의 대재앙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붕괴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70년에 일어났죠. 그들은 율법에 닻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영혼을 구했다. 그러나 율법에 어두운 면도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공경은 율법 숭배로 변질되었는가 하면 율법 절대주의죠. 스스로 민족의 구원을 이룰 일꾼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빛을 대신 받으러 온 자들로 자처했고 율법과 전생에 관한 학식을 지니지 못한 이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 요한복음 7장 49절이라고 규정했다. 율법이 필요한 시기는 했습니다.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해체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율법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율법 숭배로까지 나가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보다 많은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외부에서 곧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분의 사명은 당대의 위험에 직면하여 종교적인 방어를 위한 반사적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남다른 내적 경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남다른 내적 경험, 충만함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길 없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소통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바로 그곳에 있음을 뚜렷이 보았다. 해방,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 막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경험인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비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순전히 무상으로 값없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율법 폐지가 아니라 율법 완성이겠죠.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고 율법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적인 무상의 은총, 아버지의 자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든 지식, 무지한 사람들을 경멸할 정도로 그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율법과 전승에 대한 치밀한 학식,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 학식 이런 거요. 이 모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좀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만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 자만 때문에 교만이죠. 그들은 자기 안에 갇힌 채 근본적인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권에 달려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완성해갖고 은총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장 흠잡을 데 없는 이들 가운데 단연 으뜸인 어느 바리새인이 그의 동료들과 나사렛 예수 사이에 벌어진 드라마를 이렇게 표현할 날이 올 것이다. 바오로라는 이름의 이 바리새인은 회심한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쓸 것이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인용한 겁니다.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알고서 내는 열정이 아닙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아보지 못한 탓으로 제 나름의 의로움을 세우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의죠.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완전함의 건물을 세우려고 온통 정신을 쏟느라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오시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위대한 자의 숨결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건 꼭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뭐 신학자들 그런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런 데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드라마의 핵심에 가닿게 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움에 전적으로 바탕을 둔 종교제도 안에서 스스로 갇혀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마저 자신들과 함께 가둬버렸다. 범주화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분이야.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도 그들에게는 멈춰버렸다.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해 주는 것 말고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착하다, 잘났다는 것, 그 의로움을 확증해 주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창조의 시간,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새로움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열거된 경험 속에서 스스로 갇히기를 언제나 거부하는 것이다. 위대한 시작은 과거 속에서 뒤로 찾는 일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미래 속에서 앞으로 찾는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에 열려있는 것이다. 멋진 표현에 이런 것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 여기 열려있는 거죠. 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는 그 메시지에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잖아요. 부자만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위해 이러한 교훈을 끄집어내신다. 마가복음 2장 22절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 메시지의 근본적 새로움에 대한 예수님의 매우 예리한 통찰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새로움에 열려 있으라는 초대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특히 돈의 지배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순진함과 신뢰의 부르심이라고 의도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스승의 말씀 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뜻이 담겨있다. 어린이는 온통 미래를 향해 있는 존재다. 좋은 통찰이네요. 온통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 어린이는 과거에 고정되고 굳어버린 수인, 목에 갇힌 사람, 이땐 존재와는 정반대다. 어린이는 경이로움 속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경이로움을 어린아이들은 맞습니다. 경험합니다. 조그만 풀 하나에도 경이로움을 느끼죠. 사물에 대한 경이로움 느끼죠. 이 경이로움 속에서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함이 밤에 열려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 그것도 어린이의 방식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과거 속에 가두려 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게 멋진 표현이고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움 잘 안 돼요. 늘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감탄할 줄 아는 것이다. 재밌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한다. 삶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는 현대인들 칙칙하죠. 과거에 말해지거나 행해진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지 못했다. 그토록 대단하다는 율법조차 그러하다. 이거 참 멋지네요. 지금 제가 설명을
이제 늦게 설명을 더 하지 않습니다.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자, 됐습니다.